여러분, 더위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밤이 계속돼서 참 지치고 힘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더위를 대처하는 방법들도 아마 다 다르실 것입니다. 평소에 어떤 가정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가족들은 대부분 평소에 신조가 누워 있을 수 있는데 왜 앉아 있느냐 이거래요. 요즘 같은 더울 때 아마 그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상상이 되지요. 누군가 이렇게 앉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보면서 왜 어디 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디가 할 때 나는 교회 가 그러고 오늘 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몸을 일으켜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말씀이 있는 곳,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 예배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복음 12장에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뒤에는 대제사장들이, 앞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1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12장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두 렙돈을 조용히 헌금함에 드리는 이 태도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같은 존경받고 유명하고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대심을 문제 삼고 방해하는데, 한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대조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이게 12장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장 1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자, 이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제자가 주목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돌, 심지어 어떤 돌은 하나가 20m가 되는 돌. 그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던, 수십 년째 계속 짓고 있었던 이 성전의 위용이 얼마나 큰지 안토니오 요새를 높이 쌓았습니다. 성벽을 높이 올렸습니다. 아래서 쳐다보면 70m 높이의 성벽이 웅장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성전은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기만 하면 불타는 화려함으로, 불타는 눈부심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전에 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웅장하여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압도하는 큰 건물, 큰 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성전의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의 크기, 규모, 이 외형적인 성전을 지금 보고 그렇게 놀라느냐, 이런 뜻이죠.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 약 30여 후 주후 70년이 되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새로운 성전이 있으리니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이 새로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참된 성전이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찢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위대한 복음인 이유는 성전이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 예수님 참된 성전, 그분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우리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순종하면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성전이 다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헤롯 성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 건물은 언젠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요,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새롭게 세워가야 될 참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일터가, 이 세계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온전히 세워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무너져야 새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바벨탑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제도로, 잘못된 법으로,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도 허물어뜨리기 싫어서, 무너지기 싫어서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무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귀한 대가라고 애지중지 여기는 내 인생의 바벨탑이 있다면 하나님은 허물어뜨리십니다. 그 무너져야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뜻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참되고 바른 거룩한 성전이 우리 자신으로, 내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성전이 되어서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 무너지리라 예언하신 주님은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이 눈과 마음은 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 앞에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때에 대해서 언제라고, 어느 시, 어느 때라고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때를 안다면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마음껏 살다가 그때 되어서 이제 부지런히 열심히 거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은 때를 알려주시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기에, 어느 때에 주님 오실지를 모르기에,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8절까지 말씀에는 두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는 너희에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라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들을 주의하라. 이것이 징조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주시고 주 70년 되기까지,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많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드다 같은 사람들, 갈릴리 유다 같은 사람들, 이미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예수님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다라고 할 때 표현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나타낼 때만 썼던 표현입니다. 특별한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다. 그럴 때만 썼던 표현인데, 내가 그다 하면서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내외 세계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명시적인 이단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이단들,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주님은 이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발달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언제는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는데 집사람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이리로 빨리 연락 주세요. 친구 번호예요. 이렇게 번호가 왔어요. 아니, 엄마는 갑자기 깜짝 놀라죠.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았지요. 이거 이상하잖아. 먼저 한번 확인해봐.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깨어 주의하여 분별력 있는 인생. 여러분,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평소에 잘 속지도 않고 현명한 분들도요,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그냥 갑자기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세요? 열심히 취업하고 이제 합격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을 다 명단을 다 입수해 가지고 어디 시험 보셨지요? 이제 합격하셨습니다. 곧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출이 얼마가 있네요. 이거를 다 갚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청년 무슨 보험. 여기에 들면 아주 싸게 다 갚아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취업의 문이 좁은데 거기 이제 합격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혹합니까?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또 빚을 내서 그거 미혹이 하는 시대,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미혹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분도 그냥 깜빡 거기에 속아서 클릭 하나 했더니 통장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냥 날라가서 긴급 정지를 빨리 시켜놔도 그 앞에 나간 것은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발을 동동 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액수지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아닌 것에 미혹되어서 주님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을 주의하러 깨어있으라.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족 간의, 민족 간의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 이 땅, 아직도 전쟁 중, 잠시 휴전 중인 나라 아닙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난이라고 표현된 본래 뜻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갖는 산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들은 진짜 이건 모르지요. 그러나 여성들은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자녀를 낳는 것 아닙니까? 온몸이 그냥 뒤틀리고 깨지고 빠지고 그러는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이 재난, 진통,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이제는 이 한국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열대 우림과도 같은 기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땡볕이 몰아치다가 스콜처럼 막 소나기 같은 비가 몰아치다가,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뿐입니까? 세계 곳곳에 산불로, 지진으로, 수해로 엄청난 피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주후 62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대지진이 있었죠. 엄청난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6년부터 70년까지는 유대와 로마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어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서 이 고통 중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새롭게 하라고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너지는 것도 은혜라면, 산모가 산통을 겪듯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세계 159개국에서 4만 3천 명이나 되는 어린 청소년들, 스카우트들 한자리에 모이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보니까 어제 올림픽에 준하는 4년마다 개최하는 큰 행사더라고요. 아마 준비하는 측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겠죠. 유치했을 때는 엄청난 열광으로 환호하고 준비도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이 날씨 속에 온열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그 땡볕 야외에 정말 많은 자녀들이 쓰러져서 영국같이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들이, 미국이 다 철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보았지만 벌써 1년 전 준비할 때부터도 그 날씨에, 그 날짜에 폭염은 어떻게 할 겁니까? 폭우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저런 대비책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하고 준비도 다 했다고 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참 안타깝게 망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 속담도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래도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지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소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징조를 보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에 만반을 다했다고 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답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책임 있는 자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네요. 미흡한 것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생겼네요. 지금이라도 잘 더 준비해서 이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때,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신호구나.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중심의 주인에 모시는 참된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성전 무너져 버리면 세상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질병에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가면 이거 어깨가 어디 안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여러분 자꾸 뭔가 사인이 있으면 여기가 안 좋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경고를, 이 징조를 계속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있는 췌장암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어디 아무런 이상도 없고 별 통증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등,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게 뭐 디스크인지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봐도 외형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이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것을 발견할 때는 대부분 시간이 너무 경과한 후라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 환우들, 그 가족들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질병 중에 애널게시아라고 하는 무통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그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참 그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요. 이 고통이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무통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아파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징조로 알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돌이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삼아 깨어 주의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고 내가 깨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 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세상도 무너진다. 오늘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 보루는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된 교회는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를 위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고 붙들어야 될 마지막 희망 보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막과 성전을 세우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장 중심, 가장 거룩한 곳에 지성소를 두셨지요. 휘장으로 가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 언약궤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세우신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했을 때 결국은 다 허물어집니다. 역사 속에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징조들을 보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진정한 고통의 시작임을 깨닫고 산모의 산통 같은 진통을 통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돌이키자, 다시 말씀 앞에 서자,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